저희 남으신 분들은요, 저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역대하 33장의 본문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 저희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같이 읽을게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제가 너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영경이의 아이 컨택을 위해 좀 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를 저희가 같이 큐티 하고 있는데요. 혹시 역대하 큐티가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쉽지 않죠? 왜냐면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거 므낫세, 오늘의 본문은 므낫세라는 왕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므낫세 왕의 이야기인데 이 프레이즈나 센텐스가 3일 전에 읽었던 왕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막 이 왕이 선한 길을 따랐더라, 막 악한 길을 따랐더라, 뭐 산당을 제거했다더라, 아니면 산당을 세웠다더라, 너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서 아마 역대하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되게 컨퓨징하다, 하루 건너뛰었는데 내가 스킵한 게 잘 티가 안 나네, 이런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역대하를 묵상하시면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번 주 중에 끝이 납니다. 10월로 역대하가 끝이 나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한다면 매일 성경 보통 7년 주기로 성경 통독을 하거든요. 큐티를 통해서. 아마 7년 동안 역대하에서 여러분들은 프리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이번 주간이 마지막인데, 역대상도 저희가 몇 달 전에 묵상했고 역대하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허락된 본문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른 성경에도 이 똑같은 스토리가 나와 있는데 왜 굳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오, 예, 므낫세 맞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이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요건 좀 그 수준이 있는 질문이어서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약간 되게 영적 분별력이 있으신 게 제가 마지막에 인용하는 본문이 호세아긴 한데요. 커피는 아니고 뭐 하박국 다 나오네요. 오케이. 어딘지 아시나요?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와우, 몇 장? 오케이. 열왕기 하 21장에 나옵니다. 커피 오케이. 컴온. 찬주 집사님 좀 커피 타드릴게요. 사드리지 못하고. 자, 역대하 21 열왕기 하 21장에도 똑같은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에는요, 이 역대하에만 나오고 있는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므낫세라는 왕은요, 되게 악하기로 소문난 왕이에요. 근데 열왕기 하, 이 본문을 기록한 다른 성경에서는 므낫세 왕이 그냥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의 본문에는 특이하게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역대하에는 그것을 기록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왕들의 이야기들을 묵상하시면서 그 왕의 어떠한 왕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누구인지를 제가 잠깐 동안 인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의 12지파에도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므낫세라는 지파, 그 므낫세라는 구약에서 나오는 그 12지파의 오리지널한 이름의 미닝은요, 잊게 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 있었는데 그 고통을 잊게 하겠다라는 오리지널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요, 므낫세 왕은요, 이 잊게 하다라는 오리지널한 되게 좋은 뜻, 하나님께서 고통을 잊게 하신다라는 좋은 뜻을 약간 리버스 역으로 이름의 뜻을 잘못 사용된 왕이기도 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그 남유다의 13대 왕, 13번째 왕입니다. 55년 이 남유다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합니다. 아마 저희 중에 55살이 안 된 사람이 한 분 빼고 다 55살이 안 됐는데 우리의 entire life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간 55년 동안 오랫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 저희가 그저께 묵상했던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고요. 근데 남유다에서 역대급으로 악한 금쪽이 왕입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으로 오랫동안 통치하긴 했지만 at the same time 정말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저희가 읽기 이전의 본문 33장에는요. 이 므낫세 왕이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는지 나옵니다. 제가 한번 2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악한 왕이었어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왕이고, 히스기야 왕이 제가 아까 기침을 많이 해가지고 목에 삑사리가 많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산당, 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 그리고 우상이었던 바알, 아세라 목상, 이 모든 것들요 제거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가계의 저주를 끊는데 몇 대가 걸렸을까요? 4대째 이어져 오던 우상을 섬기며 산당을 섬기며 막 미신을 믿고 이러한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4대 만에 Great Father, Great Grandfather라고 하죠.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악행을요 히스기야 왕이 간신히 끊어냅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요 그 히스기야 그 아버지가 끊어냈던 바알 숭배, 산당 신앙 이 모든 것들요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래서요 므낫세의 이름이요 잊게 하다잖아요. 원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잊게 하다인데 이 이름 뜻이 어떻게 쓰이냐면요 히스기야 왕이 가까스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 가깝게 만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름이 제 친한 동생의 이름이 기찬이었어요. 김기찬.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 비슷합니다.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기도와 찬양. 와, 이름 기똥차다. 좋네요. 근데 그 친구가요 정말 별났어요. 제가 진짜 교회에서 엄청난 장난꾸러기 장꾸였는데 저보다 한 발 더 간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이름을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요 기가 찬다, 기가 차.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므낫세 왕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좋은 뜻이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역대급 금쪽이 왕이었죠. 6절에는요 더 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을요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면서 그러한 미신적 풍습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난번에 원영 목사님도 설교할 때 얘기하셨겠지만 이렇게 정말로 말대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악행을요 그냥 썸머리한 게 므낫세 왕입니다.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걷게 하면서 미신적 풍습을 따랐던 것, 이방인들이 하던 것들을
그대로 행하였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른 이방 모든 민족들보다 더 심한 악행을 저지르게 한 거죠. 결국에는 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백성들도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리딩 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금쪽이었는지 알겠죠. 열왕기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맺으신 그 큰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노하시게 한 모든 경로 때문이라. 므낫세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유다를 하는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대요. 이만큼 므낫세는요 역대급으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똑같은 사건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21장 본문은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므낫세가 아우 나쁜 놈이었더라. 어마어마한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놈이었다. 그러고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역대하 33장의 본문은요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므낫세 왕이 회개하고 돌이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10절을 괜찮으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므낫세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해서 돌아와 돌이켜 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윽박도 지르시고 혹은 타일르시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자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므낫세 왕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이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오늘의 본문은요. 이 환난에 대하여서 당황합니다. 므낫세 왕에게 찾아왔던 고난과 환난. 아수르 군대의 위협을 받고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이르게 된 상황. 근데요, 이 고난, 이 환난을 통하여서요, 므낫세 왕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익형이 예전에 한참 힘들 때 요즘은 하지 않는다고 들었지만 수건 깔고 기도했듯이 므낫세 왕도 결박되어서 한 나라의 왕이요 군대에게 끌려가지고 결박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합니다. 물론 이 본문이요 므낫세 왕이 정말 돌이켰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므낫세 왕의 그 뭐랄까 절박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마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므낫세 왕이 정말 하나님께 return to God 했던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요 한 사람의 그 습성이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막 바알을 섬기고 했었던 그 습성이 있는데 그 정말 fully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기보다는 아마도 히스기야 왕, 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끊기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침을 받았던 것들 혹은 그 역사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랐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것들. 아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결박돼서 끌려갔으니까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 마지막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저는요, 이 사건이요, 므낫세 왕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사건이 역대하에 기록된 이유는요,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므낫세라는 왕이 정말 금쪽이 악한 왕이었지만 절제절명의 순간에 기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return to God 했더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말 악한 므낫세 왕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였다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므낫세 왕이 돌이키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도와주세요 했을 때 저는 한 번에 용서를 못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내가 막 4대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돌이켰는데 4대째 이어지는 그 가계의 저주를 내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끊게 했는데, 야 므낫세 네가 뭐라고 그걸 다 말짱 도루묵되게 만들어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용서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에 앉게 하십니다.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열왕기상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남은 등불 하나를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 약속으로 인하여, 그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왕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므낫세가 막 극적으로 막 엄청 돌이켜가지고 휘황찬란한 기도를 하고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래서 므낫세 왕의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서 므낫세 왕의 기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은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다윗 왕의 씨앗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은 쭉 끝까지 이어집니다. 므낫세 왕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신약 시대로 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가끔씩 기도했겠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따라서 찾아오신 거죠.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므낫세 왕이 엄청난 그 새치혀처럼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에 기초하여, 베이스하여 그 므낫세의 회개 기도를 받아주신 거죠.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저는요, 이 본문을 미리 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제서야라는 표현이요, 되게 생소하지만 동시에 되게 은혜롭게 다가왔어요. 그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함을 통하여 그 기도를 받으시고 므낫세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키고 왕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쉽지 않은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수건을 깔고, 수건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이형한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수건을 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그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리solve 해 나가실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의 은혜.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리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은혜입니다. 그제서야의 은혜는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라는 그 알았더라의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야다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체험된 알미입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에 사용된 원어를 보면요, 이 그제서야라는 표현이 다른 본문에서도 많이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출애굽기 15장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여호와께 찬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막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 엑소더스하게 시키시죠. 그때에 그제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출애굽 시키신 분이,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시편 126편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시고 난 뒤에 한 찬양입니다. 그때 그제서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그제서야는요, 히브리어로 아즈라는 원어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쉽지 않은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때, 그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인 거죠. 그리고 역대하 33장에만 이 사건이요, 므낫세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그 사건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상하와 계속 헷갈리네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의 그 receive 하는 사람들, receive가 뭐죠? 받다. 오케이. 받는 사람들, 그 수신자들이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진 그들이 대상이었고요. 역대 상하 오늘의 본문은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대상입니다. 자, 역대하에서 므낫세가 돌이킨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은 좀 더 어디에 스트롱 포인트가 있냐면요, 너네가 왜 멸망했는지 생각해봐. 너네 이러한 악들을 행하였기 때문에 너네가 멸망한 거야. 그래서 열왕기 하에 끝나는 내용은요, 그냥 망한 상태로 끝납니다. 근데 역대하는요,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뭐냐면요, 그렇게 포로 귀환시킨 사람이 나야. 너네를 포로 귀환시키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킨 사람이 나야. 그래서 역대하 36장, 아마 이번 주 금요일에 묵상하실 텐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요,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지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마도 이 므낫세 왕이 돌이키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해서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사람이 나야. 포로 귀환시킨 사람이 나야. 너네를 지금도, 물론 그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인도하여 낼 분이 나야 라는 그 메시지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겠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출애굽시키신 그분도 하나님이셨고
포로 귀환시키신 그분도 하나님이셨고, 여전히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야 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므낫세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으시며와 그제서야의 은혜를요, 여러분들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므낫세 왕에게 찾아왔던 환난이나 고난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므낫세 왕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요, 이 므낫세 왕의 스터디를 통하여서는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욥은요 잘못이 없었어요. 근데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쉽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나가죠. 아마 찬주 집사님이 예언해 주셨던 대로 호세아 본문이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인데요. 이러한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제가 어떤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 교회는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더라고요. 이 본문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이끕니다. 거친 들은 광야입니다. 쉽지 않은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그 거친 들로 인도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역설적인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친 들로 터프한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그를 타일러서 거친 들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말로 위로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친 들로 인도하여 거친 들을 허락하시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죄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욥처럼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거친 들로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거친 들로 부른 다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그 거친 들의 광야의 시간입니다. 마치 므낫세 왕이 환난을 당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혹은 그의 역사 속에서 봐왔듯이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리턴하게 하셨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거친 들이 한두 가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리해봤는데 한 5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지금의 순간에 거친 들. 근데 그 거친 들에 하나님께서 타일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 거친 들은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끝납니다. 언젠가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거친 들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 그 거친 들의 순간이 끝날 때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모든 섭리와 그 경륜 가운데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요, 이 그제서야의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삶이 참 쉽지 않죠. 한 곱이 지난 것 같은데, 한 언덕을 지난 것 같은데 또 언덕이 찾아오네. 이 거친 들이 언제 끝날까? 이 광야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그냥 홀로 그 거친 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타이르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거친들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시고요. 결국에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시면 좋겠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